사사기서 제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사기 제1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을 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신 아버지의 백성들, 오늘도 아버지의 한 말씀 받고 이 하루를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현장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듯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 뜻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성도의 길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여 주의 뜻 이루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어제 조금 불편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책망하심이 아니라 긴장하고 바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좀 껄끄러운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는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제목이 정해지고 방향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본문인 줄로 알고 우리에게 복되다 하는 말씀도 귀하지만 우리가 그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받는 것도 또한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재에 의하면 땅이 없는 단지파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그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땅이 없기로 작정한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그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이방의 지팡이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세 차례 정도 이렇게 나오기는 하죠. 나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정해진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우리가 평소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의 땅이 없다. 없는 것은 아니죠. 지키지 못함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는 이방의 찌꺼기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여서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파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공교롭게도 블레셋, 특별히 이제 아말렉 족속의 족속들과 국경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
곳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힘으로 능력으로 기억에 남는 삼손도 바로 이 단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힘이 없거나 뭐 이것이 아니라 삼손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에 저가 회개하고 그 신상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의 모든 제사장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한 번에 평생 동안 싸워서 죽인 것보다 그 순간에 죽인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말할 만큼 마지막 순간에 쓰임 받은 것 이전에는 안타깝게도 여자의 그러한 여자를 쫓아다니며 여자에 의해서 무너지며 여자에 의해서 분노하고 아무튼 이러한 좀 부끄러운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저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순종의 모습보다는,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는 저들이 자기들의 좋은 곳을 택하기 원하는 인간의 욕심, 욕망, 이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늘 긴장감의 말씀을 받는 것은 이것이 이 역사의 어떤 한 조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조각이라는 그러한 묵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기에도 제사장이 나오고 여기에도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보라 라는 바람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라가서 치라 하신다 라는 말은 있지만 거기에 만약에 이것을 드라마처럼 만든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왜 이러실 것 같은 이 어이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들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세운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허전하고 헛헛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저 내 마음이 편안히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까? 불안함을 해소하는 도구가 예배가 되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부분들을 조명하며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아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5명을 뽑아서 우리가 살만한 땅을 정탐하러 가보라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단에서 에브라임 지파로 갔다는 것은 그 동북쪽 방향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북쪽 방향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계속해서 이들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헤브론 지역 근처까지, 즉 이스라엘의 끝자락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선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베들레헴에서 온 유다 지파의 제사장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든지 제사하는 소리를 들었든지 그곳의 억양을 들었든지 소리를 듣게 되면서 그가 제사장인 것을 알게 되고 네가 여기에 어떻게 있느냐. 이 제사장이 솔직하면서도 참 대답이 가관이에요. 4절 말씀 보면은 네가 여기에 어찌하여 있게 되느냐, 여기서 뭐하니,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제사장의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 미가가 나를 이렇게 대접했다. 그래서 미가가 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세운 제사장.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인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제사장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으로, 이 시대의 제사장 하면은 왠지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목사님이라 생각하겠지만, 제사장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을 찢으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저들의 종교적 이 문화에 따라서, 인식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 되어지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라 뭐 이렇게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러한 심령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뜻을 물으며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리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다 되어서, 이 말씀은 굳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성도된 것, 내가 예배자로 올라오는 것,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뭐 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 스스로의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기도하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아닐는지 그 제사장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요. 5절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6절에서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만 거기에 여호와는 없습니다. 안 계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곳은 새로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예배, 우리가 부르는 찬송, 때로는 그야말로 펄쩍펄쩍 뛰며 눈물을 흘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우리가 다 쏟아내는 것처럼 예배의 현장에 있을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제사장과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나누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아닌가,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신뢰를 하죠.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맞지,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지. 그리고 올라간 곳이 라이스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보니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안합니다. 외부와는 접촉할 것도 없이 늘 이 사람들, 단지파는 늘 블레셋 아무리 족속들과 이 살을 맞대고 살아가면서 불쾌하고 이 불안한 감정 속에 살았지만은 이 라이스 백성들을 보니 지들끼리 잘 살아요. 자급자족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에도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없다.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곳이더라. 거기는 모든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들보다 더 센, 힘이 센 그러한 나라와는 접경도 있지 않냐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 이러면서 그 땅을 택하기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좋아요. 내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귀한 것이라 여기는 것, 이 세상의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질서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험한 곳이라도 주님 가라 하시면은
여지없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라도 지라 하시면은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곳에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제자들도 편안한 자리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없는 곳에 달려가서 하나밖에 없는 저들의 삶을, 하나밖에 없는 저들의 생명을 내어드리며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현장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길을 숨어 다니지 아니하고 없는 사람처럼 존재하지 아니하고 성도라 떳떳하게 말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마치 그 길을 달려가는 듯 뛰어가는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며,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열매만 보고 결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얻기 위한 뿌려지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흘려지는 땀과 쏟아지는 눈물의 과정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만 주세요, 그것만 주세요 라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최근에 우리 장로님께서 보실 수도 있는데 부끄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은퇴하신 한 분이 참 순전한 분인데, 조용히 이제 시골의 자그마한 땅을 빌어서 그 농사를 이제 좀 지으시는 것 같아요. 농사라고 해야 될까요? 과수원 같이 하게 되는데요. 포도 농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포도 참 좋지 않습니까? 맛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도를 얻기 위해서 정말 농사 짓는 농부들은 얼마나 긴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요번에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노심초사, 잠 못 이루고 정말 애쓰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야, 이 거두는 것을 우리가 쉽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 땅을 차지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든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용사 600명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가던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의 집에 다시 들러서, 여러분, 너무나 오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미가의 집에 있는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600명이 집을 둘러싸서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들이 물론 공허하지만, 물론 인간적이지만 만들어 놓은
도적질했던 그 은으로 부어서 만들어 놓은 에봇과 드라빔과 또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그것을 갈취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깜짝 놀라서 그것을 막으려 하지만 600명이 둘러싼 그 위력을 보고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빼앗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600명과 함께 문 앞에 서 있었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저들이 가져간 것이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과 새겨 만든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믹스되어 있잖아요. 믹스되어 다 섞어버렸어요. 에봇과 드라빔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명한 바로 그것은 아니지만 흉내내어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것과 우상의 것을 같이 보고 있고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의 질서로 채워져 있는 우리들의 교회와 예배의 현장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것저것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듯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승리를 위하여서 가지고 올라갔던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파에게 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맡기신 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맡기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인간의 욕망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순종입니까? 형편입니까? 믿음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다시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자리를 찾고 예배자로 돌아오고 성도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부르심의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하며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 약속받고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엄히 생각하고 귀한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고 아무쪼록 오늘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처럼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 아침에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택하든지 결정하든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드려지는 산 제물처럼 올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귀한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